자, 한번 상상해 보세요. 400년 동안 이어져 온 정말 어마어마한 왕조가 있었는데 이게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린 겁니다. 완전히 끝났다고 이제는 정말 소망이 없다고 모두가 생각했죠. 그런데요, 진짜 놀라운 건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. 아니, 이게 말이 되나요? 왕조는 망했는데 족보는 계속된다? 뭔가 이상하죠? 바로 이 미스테리, 이 역설적인 상황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단서는 역대상 3장에 숨겨진 이름들 속에 있어요. 한번 따라가 보시죠. 자, 이 왕가의 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,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 시작부터 봐야 해요. 근데 그 시작이 생각보다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았습니다. 바로 다윗 왕가의 아주 흠많았던 출발점이죠. 이 표를 좀 보세요.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? 다윗의 첫째 아들부터 넷째 아들까지 결말이 암살, 반역, 처형. 와, 이게 무슨 위대한 왕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? 그냥 피비린내 나는 비극의 연속이죠. 영광스러운 시작과는 정말 거리가 멉니다.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방향으로 틀어집니다. 바로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오점, 가장 큰 죄와 관련됐던 여인 밧세바. 그녀에게서 4명의 아들이 태어나거든요. 인간의 가장 큰 실패, 바로 그 한가운데서 정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. 이게 정말 소름 돋는 부분이에요. 보세요. 솔로몬의 가문, 나단의 가문. 이 두 아들이 모두 밧세바의 아들들이란 말이죠. 그리고 이 두 가문이 각각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로 이어진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다윗의 가장 큰 실패를 상징했던 그 관계에서 인류의 가장 위대한 희망이 시작된 거죠.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? 바로 이겁니다. 핵심은 이거예요. 하나님은요, 완벽한 사람, 완벽한 가정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이렇게 깨지고 엉망이고 죄로 얼룩진 관계 속에서도 당신의 약속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신실하게 흘러가고 있었다는 사실,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넓혀볼까요? 다윗 가정 안에서 보였던 이 인간적인 실패의 패턴이 이제는 한 나라 전체로 확장됩니다. 그리고 그 결과는 처참한 붕괴였죠. 솔로몬 이후로 무려 20명의 왕이 나타납니다. 400년이라는 정말 긴 시간 동안 유다 왕국을 다스렸죠. 그런데 이 왕들의 역사를 보면요, 참 안타까운 패턴이 보여요. 중간중간에 히스기야나 요시야처럼 이대로 가면 안 된다 하고 정신 차리는 왕들이 있긴 있었어요. 반짝 빛나는 순간들이었죠. 하지만 대부분은 어떻습니까? 불순종, 우상숭배, 결국 나라 전체를 파멸의 길로 질질 끌고 간 겁니다.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간 거죠. 그리고 마침내 기원전 586년 그날이 오고야 맙니다. 왕국은 무너졌습니다. 예루살렘은 잿더미가 됐고 성전은 불탔습니다. 마지막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포로로 끌려갔어요. 모든 게 끝났습니다. 이건 완전한 끝이었죠. 자, 그럼 이게 정말 끝일까요?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희망의 상징이었던 왕마저 비참하게 끌려갔는데 여기서 뭘 더 기대할 수 있겠어요?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셨던 그 영원한 왕국에 대한 약속? 그냥 다 깨져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. 그런데 말입니다. 정말 놀랍게도 역대상 3장의 족보는 여기서 마침표를 찍지 않아요. 이야기는 계속됩니다. 바로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요.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땅, 절망의 도시 바벨론. 그런데 족보가 그곳으로 이어지는 거예요. 포로로 잡혀갔던 여호야긴 왕, 그를 통해서 왕의 혈통이 기적적으로 보존된 겁니다. 그리고 그 낯선 포로의 땅에서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고 있었던 거죠. 그리고 그의 손자가 바로 스룹바벨입니다. 이 이름의 뜻이 정말 기가 막혀요. 바벨론의 씨앗. 와, 모든 것이 불타버린 그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희망의 씨앗 하나를 심어두셨던 거예요. 아무도 몰랐지만 바로 여기에 말이죠. 그러니까 이 족보가 계속 이어진다는 건 그냥 누가 누구를 낳았구나 하는 역사 기록이 아닌 거예요.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신호탄이었고 훨씬 더 위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였습니다. 이 흐름을 보세요. 다윗에게서 시작된 약속이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을 통해 간신히 이어지고
그의 손자 스룹바벤이 다시 돌아와 재건의 씨앗이 되고,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에게서 그 약속이 완성됩니다. 나라가 망하고 왕조가 무너지는 그 거대한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약속의 끈을 단 한순간도 놓지 않으셨던 거예요. 정말 신실하게 이 감언을 붙들고 계셨던 거죠. 그래서 지루하게만 보였던 역대상 3장의 이 이름 목록이 신약의 첫 페이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와 딱 하고 연결되는 겁니다. 수백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구약의 약속과 신약의 성취를 잇는 정말 위대한 다리가 되는 순간이죠. 자, 그렇다면 이 길고 긴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몇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는데요. 첫째,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실패보다 언제나 더 큽니다. 둘째, 그분의 약속은요, 우리가 모든 걸 완벽하게 갖춰야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중요한데, 우리 눈에 완벽한 끝처럼 보이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겁니다. 혹시 지금 내 인생이 저 유다 왕국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고 느끼는 분 계신가요? 내가 정말 공들여서 쌓아올린 탑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 말이에요. 아니면 저 엉망진창이었던 다윗의 가문처럼 우리 집 내 상황이 너무 깨지고 불안전해서 여기서 무슨 좋은 일이 생기겠어 하고 희망을 거의 포기하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족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당신 인생에서 가장 처참하게 무너진 바로 그 자리, 모든 게 끝장났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가장 완벽한 출발선이라고 말입니다.